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희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이 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이 복음이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령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땅히 주와 함께 영광을 받았은즉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력이 되고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까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땔감으로조차 쓰일 가치가 없어서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태워질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여졌는지를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지금 당장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며 그분을 즐거워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을 예배하며 살았던 경건치 않았던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늘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누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자기 사랑의 확장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는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말고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어야 되는 자들이 우리였던 것이죠. 아니, 이미 죄와 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살게 되었죠.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는요, 죄화물로 죽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에게 접붙이시사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아들 안에서 함께 심판하시고 또 아들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아들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의 피를 근거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한량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사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말을요, 미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쁘도다. 미쁘도다가 무슨 뜻입니까? 확실히 믿을만 하다. 확실히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을만 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에 대해 굳게 말하라고 디도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믿는 자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동력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버려져서 쓰레기와 함께 태워져야 되는 가진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여졌는지를 상기시키고 인식하게 되면 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상기시켜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서로 간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동력이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동력입니다. 때문에 저는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처음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폭로하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각성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정말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요, 정말 매일매일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간구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음을 인식하고 주 예수가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이 목적으로요, 복음을 망각하고 잘못 신앙생활 해왔던 여러분들의 종교성, 율법주의 망령을 폭로하는 것이며 또한 반대급부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게으름과 방종 또한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가 특정한 종교 행위를 율법주의적으로 잘못 가르쳐 온 게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 폐단입니다.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공예배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새벽기도 철야하면 복 받는다라는 기복주의 형태로 하나님과 거래를 위한 신앙을 조장해 왔습니다. 헌상도요, 각 종류의 헌상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11조하면 복 받는다. 월삭 감사를 드리면 복 받게 된다. 1000번제를 해봐라 솔로몬처럼 복 받는다. 이 복을 성전 건축하면 복 받는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헌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 받게 된다라고 그 복을 세상적인 형통과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조장해 왔다는 것이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요, 목적이 있어요.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진짜 복에 환장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목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조장해 왔다라는 거죠. 거기에 성령에 대한 왜곡으로 신비주의적인 색채까지 더해져 가지고 은사까지도 기복과 연결해서 신앙을 조장해 왔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마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라고 하는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복음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형태의 신앙 조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요, 복음을 정말 각성하고 나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종교성과 우상 숭배를 폭로하고 부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종교성과 우상 숭배를 폭로하는 목적은요,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신앙생활해왔던 것을 들추고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은요, 그것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깨달아 알아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피차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죄성이 어디로 튀냐면 그런 종교성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예 종교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 그래요.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이거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것은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모이지 않는 것은요, 책망과 견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목사는요, 모이기를 독려하지 교회로의 모임을 폐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참된 목사는요, 여러분들 달달 볶으면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지겹게 강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삽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헌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라는 신앙 고백의 헌상입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에 헌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드러낼 거예요? 표현을 해야지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의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근데 부인에게 미안해요. 그래서 꽃을 사가지고 부인에게 갖다 주는 이런 표현. 이건 어떤 마음이 없이 꽃을 갖다 주는 표현이죠. 그런데 똑같이 꽃을 사는데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야, 이 지나가다가 꽃을 보니까 정말 내 아내와 같이 정말 꽃같이 아름다운 내 아내가 생각나서 꽃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행위, 표현. 똑같이 꽃을 주는데 그 마음이 다르죠. 그죠? 제가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 비롯되는 마음이 없는 종교행위를 지적하는 것이지 성도에게 나타나는 열매로서의 종교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처럼 여기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깨어서 기도하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헌상을 하게 되는 것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을 의지하여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서로 봉사하며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로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가 예배될 때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교회로의 모임을 무시하는 가운데 나는 경건에 힘쓴다, 예배한다, 예배자로 살아간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상으로 이제 설교 영상 이렇게 떠서 보게 되면 아직도 불로 은사를 외치면서 복받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설교 조회수가 막 10억 뷰 이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막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거의 대부분이 이런 교회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잘잘법인가?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외치는데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해답인 복음은 말하지 않고 그동안 교회가 잘못 행해져 왔던 어떤 종교 행위 자체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반대쪽에서 공격을 안 받을 정도의 수위로 이 수위를 막 조절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묘히 교회의 사랑을 식어지게 하고 교회를 허물고 있는 모습을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오히려 불러 하는 것은 분별하기 쉬운데, 야, 이건 정말 뱀의 혓바닥이다.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정말 분별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차분하고 굉장히 인격 있고 교양 있는 것처럼 유식하게 말을 잘하는지.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이들이 성경은 인용을 하는데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죠. 교회를 허물더라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극과 극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야, 이런 설교가 좀 대중들이 좋아하는 설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율법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방종을 조장한다라는 식으로 들리게 되고요. 반대로 종교성의 자유를 외치면서 방종을 조장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주의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바르게 들리게 되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그런 죄성을 폭로하고 드러내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으로 복음이 들리십니까? 이 시간 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능력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주 예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란 15장과 연결선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에게 속하게 된 자들, 제자들도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까? 왜 미움을 받으셨죠? 세상의 행사,
세상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악하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에 적당히 타협하셨다면 미움을 받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세상에 하는 모든 행사를 악하다라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세상은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너네가 잘 지켜서 내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봐라 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악독과 불의가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들의 율법 잘 지키는 행위, 외면적, 표면적 행위, 자신들의 그 기특한 행위를 의지하여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군사적, 종교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들의 율법의 행위로 포장을 하고 가리고 있는 그 악함, 그 죄의 비참함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행사를 악하다라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가 왔는데,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리의 척조가 되어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그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모든 행사를 악하다고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세상은요, 대표성의 원리로 모든 이방의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주님은 유대인들의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라고 하시면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행사를 싸잡아서 다 악하다고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가게 되면 누구만 남죠? 세상 가운데 택함을 받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 제자들만 남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직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에서 실족하다라고 번역이 된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는요, 넘어지게 하다, 변절하다, 배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함으로 실족하게 될 만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실족하게 될 만한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출교와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교와 죽음.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들이 유대인임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유대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과 그가 이전에 알고 지냈던 이웃들로부터 절연을 당하고 동료 친구들로부터 절연을 당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서까지 외면을 당하게 돼요. 이것은 이제 일종의 도덕적인 추방이고 문자 그대로 추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유대 사회에서 문화, 교육, 경제로부터 단절이 되게 돼버려요. 죽으라는 거죠. 때문에 출교가 되면요, 평생을 치욕과 위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출교한 자들을요,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잡아다 죽이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계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를 맹신하는 교회에 정말 복음을 아는 목사가 청빙이 되어서 강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쳐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핍박받게 되는 것이죠. 당장 장로회의를 해가지고 그 목사를 쫓아낼지도 몰라요. 반대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목사가 부임하게 돼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아직도 그 미련하고 어리석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냐, 도살장 신학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이 진실하지 못하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해도 그는 세상에 속한 자이며 오히려 그런 자들이 선두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심지어 죽이면서까지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자 그것을 듣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돌을 들어갖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쳐 죽인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성전을 모독한다라는 명목으로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즉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은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사울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울이요, 스데반이 죽고 나자
더욱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결박하여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니시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주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나사렛 이단을 박멸하겠다라고 나선 것이 오히려 뭐였어요? 참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바울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가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유대교가 어떤 집단인지를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열심이 오히려 참되신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것을 알고서는 이제 유대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데 이 사람이 목숨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자기 동족들, 자기 형제들이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바울 사도가 자신의 종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은 오히려 뭘 박해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서머나 교회는요 당시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환난과 궁핍 중에 있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왜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받은 복음,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부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들이 정말 십자가의 도, 그들이 받은 복음을 인내하는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누가 비방을 하고 괴롭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하고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비난과 고소와 고발 등 수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은 뭐가 아니래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요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인가? 다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출교를 당하게 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일이 닥친다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것으로 알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두시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핍박이 올 줄 아시면 이러한 핍박이 안 오도록 해야지 왜 핍박을 받도록 방치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일은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계시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신 거라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미움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미움받는 것은요, 주님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라고 하셨으며 오직 인자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모든 인간의 선행과 노력과 의지를 원천 봉쇄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들에게는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미워하는 적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출교를 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실이 아버지와 아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미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싸움은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제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의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시편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시편을 왜 율법으로 말하면서 인용을 하셨냐면 구약 전체를 말할 때 율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편 69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오늘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제가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뭘 잘못해서 원수가 많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기에서 구하여 내었고 적군을 물리쳐낸 용사였어요. 그리고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오히려 악신이 들고 다윗에게 주의 신이 함께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의 예표로 서게 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은요, 단지 자기의 왕위를 노린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면서 두 번이나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잖아요. 이때 사울이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네가 나보다 옳다,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2편에 보면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대적하며 분노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적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그래요? 비웃으신다라고 그러죠. 그리고서는 자기의 왕을 시온산에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왕에게 엎드리지 않으면, 이 왕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분노 중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운 왕에게 절하게 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이들이 시온산에 세운 왕에게 속한 자들, 복받은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운 왕,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시온산에다가 어떻게 세우시죠? 어떻게 세우십니까?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아 세우셨죠. 십자가에 매달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시온산에 당신의 왕을 십자가에 매달아 세우시고서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 진노를 거기다가 쏟아부어 버리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진노를 자신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중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왕을 보고 절하는 자들은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믿음이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지금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입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하지 않죠. 왜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으나 완전한 복종은 주님의 재림시에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복종치 않는 세상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분노 중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한 세상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발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을 대적한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복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서 복 받는 그 개념이 하늘에 실려온 복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또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세상에서의 형통의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 근데 그것이 복이야.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애매하게 물어주게 되는 일, 손해를 보는 일, 핍박을 받는 일, 박해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지금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은혜죠.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고난을 받을 때도 견디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핍박하냐면 유대인들이 징그럽게 핍박을 했어요.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거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대요?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고 치욕을 받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복이랍니다. 복.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하게 되는 우리의 고난은요, 어떤 특정한 인물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라면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 복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죽음 아래 있던 자를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것이죠. 즉 죄사함입니다. 용서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과 용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셨다라는 그 복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복이 언제 선명해집니까? 언제 선명해지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아무 일 없을 때 선명하게 보여집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오히려 세상에서 더 살고 싶어져요. 세상의 것에 더 애착하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고난 중에 선명하여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 선명하여지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이러한 신령하고 영적인 복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모여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지합니다. 걸리면 죽어요. 걸리면 핍박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출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성경을 소지해요. 그리고 이것을 안 걸리기 위해서 성경을 아예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먹습니다. 입으로 먹어요. 이걸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그 정도로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유함 가운데 있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박해의 때에 감사로 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제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에서 주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면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란 말씀은요, 주인이 받은 세상에서의 대접대로 종들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꼭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겠죠. 그죠? 그 이유는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께 속한 우리를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너무나 깊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떼어내는 과정이 아플 수밖에 없고 환난과 고난이라는 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땅에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눌러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에게는 뭐가 유익이에요? 환난이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되며 결국 인내하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가 눈에 보이는 소망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당에 모여가지고도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서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하였다라는 업적을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즐거워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와 동일화 되셨음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이.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낮고 천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동일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고난 후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낮고 천한 우리를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높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인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신적 권위에서 났듯이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도 스스로 취함이 아니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우편에 앉으심 같이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되어진 일은요, 전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신비,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심은 우리를 주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임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를 합당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죽음도 사양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로 대신 갚아주셨다면 이제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선전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받으신 고난은 모든 육신을 입은 인간들이 당하는 시험을 총괄하여 받으신 시험이었어요. 그 가운데는 굶주림이 있고 헐벗음이 있고 자지 못함이 있고 비방이 있고 배척이 있고 유혹이 있고 배신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시험이며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을 마다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난은요,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듯이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 사도가 기록한 계시록에서도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이 너희도 미워하게 될 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도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갑니다.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부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면요, 장차 부활하실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주님께서 승천하시사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영광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무너지고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성령을 의지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를 위해 주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들은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